주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적셔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예빈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본인이 마지막 제물이 되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5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전능자의 결심이 있습니다. 창조자의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결심,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길,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는 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움의 자리인데 그분이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6절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가시긴 가시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걸 알고 방해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준 도성이요, 민족적인 어떤 모욕감을 준 것이요, 아주 정신적으로 서로 반목을 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도성이에요. 거기에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길을 비켜줄 수 없다 하고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는데 56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우회하여 가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도 그것은 최후로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 이른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가는 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든 우회를 하든 방법론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본질에서는 일치를, 방법론에서는 다양성을, 방법론에서는 관용을 가져라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본질보다 방법에 대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함으로 주장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에 얼굴이 붉혀지고 마음에 서로 간에 반감을 갖게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관계에서도 자기 방법론을 주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고 참 본질을 위해서라면 방법론은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느 문화에 따라 다르고 풍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방법론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두 가지 본문이 이렇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 서로 관련이 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49절과 50절 말씀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반응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걸 그 말일까? 하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50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문자적으로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썩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보면 침묵하는 다수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뭘 모르시고 이렇게 던지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 메시지에 의도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너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를 위하는 자라는 말 속에는 오늘 너는 그 사람들을 금하게 함으로 스스로 원수 맺지 말라. 많은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서로 관용된 관계를 가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적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겁니다.
적을 되게 만드는 경우는 때로는 말로써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 또 그 사람을 힐난함으로, 조롱함으로, 때로는 무시함으로, 그렇게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함으로 서로 간에 대적을 만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원수들, 너의 원수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사랑하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보면 두 본문 사이의 공통점을 주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정죄 대신에 관용을 하라. 당신의 판단, 당신의 기준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판단에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동료가 없습니다. 관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를 판단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당신은 이것이 문제가 돼. 여러분,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거긴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보면 이 에포케라는 단어를 특별히 쓸 때가 있어요. 판단을 중지하라. 판단의 내용은, 판단의 몫은 나 여호와의 몫이지 너희의 몫이 아니다. 피조된 너희의 몫이 아니다. 세상은 너희가 주인처럼 만들면서, 사단은 너희가 왕처럼 만들면서 너희의 경험으로 판단하게 한다. 교회 일도 판단하게 하고, 사람도 판단하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판단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된 존재로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물론 무당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센 귀신 불러다가 아주 작은 귀신 쫓아내기도 하잖아요. 분별은 물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셔요. 오늘 열매로 사람을 아는 것이지, 너희가 모른다고 오늘 모든 영적인 주도권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늘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하는 복음의 소문이 골고루 들려졌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다면 그들도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진정성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혹시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을 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 행하는 걸 자기도 한번 흉내내고 싶어서 귀신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도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흉내냅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실체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영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폼잡고 하는지, 오히려 귀신들이, 악귀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대망신을 줘요. 그런 걸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내 힘으로 쫓아낸 건 너와 모른다고 한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 바로 우리 영적 진영으로 한 진영의 사람들이니 그들을 금하지 말라. 마음의 관용을 가져라.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이렇게 긴진 않습니다만은 이 짧은 역사 속에 우리는 많은 강력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일제 36년 동안에 혹독한 일제 핍박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참 영영한 선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뭉클한 분들이 감옥 속에서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차도 당하고, 근데 그 옥중에서 풀려나온 성도들과 또 그 목회자들과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운영하면서 일본의 동방예배도 하며 이브에는 예배도 드리며 정말 양립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다 보면 교단의 어른이 돼 있어요. 교단의 실권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옥중에 나온 분들이 이 사람들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정죄를 하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옳은 걸 했고 귀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간에 그럼 우리는 바깥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아느냐, 잃어버린 양떼를 키우고 우리가 지키네, 얼마나 우리도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 해서 했느냐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아픈 분열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한국교회에 축복이 온 게 아니에요. 6.25가 찾아왔다. 그리고 서로 간에 완전히 공멸될 위기에 있었다.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됐는가? 낙동강변에서 하나가 됐고 부산에서 마지막 손바닥만한 땅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교단 초월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걸 보면 대개 보면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흐름으로 흐르게 되면 때로는 우리 교단만이
마치 구원이다. 무식해서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우리 의식,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너희 우리가 지금 속한 교단만이 이게 구원이 있다. 딴 데는 다 보면 세속화되고 자유화되고 이단화되고, 내가 눈을 떠보니까 그분들 만나보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구원은 우리 교단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합동층 아니라 통합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순복음을 이 60년대 이 땅에 불을 붙인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침례교회를 보내서 회중정치, 회중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 때로는 성결교를 하나님이 세워서 성결의 가치를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홀리니스를 선포한 교단을 찬양하고, 다 보면 강조점이 틀려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도 우리가 강조합니다. 성결교 성결을 강조하죠. 순복음에는 여러분 카리스 오순절의 역사를 사모하죠.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에는 인간의 순종과 결단을 더 많이 요구하죠. 다 축복인 거예요. 다 복인 거예요. 이것이 함께 모여졌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 교단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들어오면 다 서로 간에,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부부관계는 깨지게 되고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놀라운 시너지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꿀 게 뭐가 있어요? 주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70인 장로 가운데 이 사람들은 리더십입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상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분들의 이름이 생소할지 몰라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진 바깥에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데 여호수아도 예언을 받았지 모세가 특별히 예언을 하지? 그렇다면 그 리더십의 분산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듣고 모세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지금 진 바깥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당장 그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민수기 11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이 사단에게 온 거라면 분열케 하고 나누게 합니다. 분명히 공동체를 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서로 이 공동체 60만 대군을 끌어갈 때 모세에게만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함께 따라가고 동역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면 다 나도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목사의 설교와 똑같은 겁니다. 목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일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죽을 맛이죠. 위에서는 여러분 흥분하고 뜨겁고 손들고 뛰어도 다 보면 딴소리 하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이성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신비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시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묵묵히 봉사하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묵히 나와서 교회 앞을 청소하게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부부가 나와서 교회를 본당을 닦으면서 일할 때 그건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우리가 식당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난 이거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하는 순간에 공동체는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래? 하는 순간부터 내가 한 봉사는 나의 의였다는 것이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나는 나의 길을 조용히 와서 예배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참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곳에 아침에 와서 묵묵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많이 은혜 받는지 모르시죠? 물론 설교할 때도 은혜 받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모습에서 은혜 받아요. 직장에서 나가가지고
세례 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보의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배를 시작한 그 모임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과거에 참 이게 교단화되고 정치화되는 순간부터 아집을 갖게 되고 붕당을 갖게 되고 우리만의 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진리를 가리우는 태도인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다 영상으로 보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비잔틴 시대에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유럽을 다시 막 파란 물결로 물들다가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한때는 동남아와 함께 세계의 반 이상을 또 물들게 하다가,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지금 다시 마지막 공산당은 저 중국하고 몇몇 나라만 겨우 남아있고 북한 남아있고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얗게 물들어지면서 마지막 우리가 땅끝을 보게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이 지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여기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과거의 공산당 시절에 여러분 중국에서 삼자교회 하면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 거기 공산당에게 다 국가정책에 다 호응을 하는데 진짜 교회일까? 진짜 교회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가 순교를 당해야지. 아니,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다고 다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내가 부인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중국이 열렸을 때,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삼자교회 급하고 가봤어요. 상해에 있는 삼자교회, 북경에 있는 삼자교회 가는 순간에 여러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당까지 나무 의자를 갖다 놓고 팍팍하게 앉아서 3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저의 관심은 뭔가 하면 삼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공산당을 선전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하라고 자꾸 유도만 하는가 안 하는가 하에 관심에 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마디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산시성에서 여러분 오늘 삼자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지금 중국의 새로운 황제 시진핑이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공산당과 이 교회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자본을 다 웬만큼 다 우리가 유치를 했으니 교회를 이제 컨트롤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떼라고 하잖아요. 바깥에 십자가. 십자가 떼는 건 여러분 신앙 양심, 신앙 자유 있다는 헌법에 보장된 나라가 여러분 십자가 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의 상징이고 교회의 표시지. 그 목사님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공산당에서 15년 동안을 감옥 언도를 내렸습니다. 네.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봉숙교회가 한국교회가 지원해서 세웠습니다. 칠골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들 공산당 다 간부급입니다. 철저하게 무슨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산당 사상에 철저한 사람들을 매주일 예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남한의 기독교 인사가 갈 때만 모여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보여줍니다.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선전선동대원들로 훈련된 아주 탁월한 싱어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당신이 단정하면서 모든 걸 가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설교할 때 말씀을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찬양하는 것은 김일성 찬양을 부를 수 없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찬송가 그대로 가지고 찬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 내 생각.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가운데서 간혹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체험을 했던 분들 은혜 받은 코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기하다 기도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 받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하다 체험합니다. 코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받은 은혜의 코드의 현장에 집착을 합니다. 은혜를 집착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돼야 은혜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돼야 은혜가 온다고도 주장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때로는 산기도하다 은혜 받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다 은혜 받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을 이기면서 여러분 교회에 날마다 출근하듯 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오늘 어떤 때는 여러분 순모임 하다 은혜 받습니다. 내가 받는 은혜 방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은혜 방식, 이것만이 은혜 방식이다 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관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관용을 알 줄 아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교를 해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땅을 밟으며 그 땅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220여 명의 성도들이 새로 개방된 우리 철책선을 따라가면서 기도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 정말 통일의 기운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례한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관용을 가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땅밖에 기도한답시고 하면서 불상을 띄웠고 거기 모여있는 불신자들을 다 우리가 정죄하는 거, 이거 우리의 방법 아닙니다. 그들은 존중합니다. 인간적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성도 존중합니다. 대상이 틀릴 뿐이지 분별을 하되 그들에게는 존중해야 누구든지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정죄하는 순간에 탔습니다. 옳은 얘기해도 탔습니다. 옳은 얘기한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순간에 탔습니다. 대적됩니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각자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동기를 봅니다. 동기가 불순수합니다. 동기가 사도 바울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동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외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으니 나는 그의 동기를 문제 삼아 그 모든 걸 나는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당신의 자기 이름을 내놓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 없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때롭게 일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관용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당신은 문제 처음부터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유보해라. 판단 중지하라. 내가 판단은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이제 복음주의 연맹의 교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대로 믿으며 성경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말 순수하게 믿겠다고 애를 쓰는 복된 교단이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회장을 지냈던 김명희 목사님, 제가 이분 참 좋아하고 이분이 역사신학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역사적 안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합동신학교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연맹 회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5대 종단의 종교인들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에큐메니칼이냐 교단이 옳으냐 할 때는 정말 이런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정죄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만납니다.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자를 만나야 되고 다른 타종교인을 만나야 되고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자를 만나는 것, 만나서 영향을 끼치라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이분이 이제 만날 때 거기에 법륜이라는 승려가 항상 참여합니다. 법륜, 해민, 요즘 뜨는 몇몇 분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항상 이제 만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니까 이제 늘 만나면 이런 말 한다는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럼 이제 김 목사님이 딱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분들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또 법률이라는 스님이 또 아멘 하고 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 자주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종교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자기를 존중해 주니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관용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거룩한 분별을 갖되 사람들과는 원수마저도 관용함으로 그에게 생명을 전하는 너는 플러스 알파를 가진 존재니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한다 하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을 감정과 감정의 골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자, 북한에서 김정은이라는 30대 젊은이가 정권을 습득하면서 정권을 주워 얻으면서 자기보다 기라슨 같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이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우선 그거예요. 나를 어리게 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리게 보는 것 같고, 졸면 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웃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못 견디는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참 자기가 포용해서 그릇이 없어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경륜을 이용해서 국가 방위와 이런 쪽에 다 평생을 자기한테 포병을 가르쳐준 이용호를 처형했습니다. 예, 권력의 아주 강력한 축이요, 경제에 가장 해박한 어떤 통찰력 그나마 갖고 있던 장성택 고모부를 또 처형했습니다. 자, 인민무력부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현영철, 여러분 처형했습니다. 그것도 처참한 방법으로.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길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보복을 하라, 아마 우리도 화염방사기로 아주 흔적도 없이 태워라. 아마 이런 태도와 마음에는 아마 동의가 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다. 네? 김명옥 목사님이 그 선교 자기가 한 방식을 얘기하는데, 연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어렵잖아요. 그 이슬람권입니다. 자, 기독교라는 이름을 먼저 내밀면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상해 있고 혐오하고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용히 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방법이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수고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를 개관하는 날 수백 명의 모슬렘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그들에게 거부감 없이 찬양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은 문을 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신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뭘까요? 판단에 매여 있다면, 정죄감에 매여 있다면, 끊임없이 옳고 그름에 매여 있다면, 그 스스로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악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어느 한 사립 초등학교가 저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아울리치로 동참하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 제가 같이 동역하면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 기억해요. 이 학교가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서 100년 전에 한국의 여명기에 전적으로 선물 받은 학교라면, 당신들이 생각도 못했지만 우연한 기회, 우연한 방법으로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캄보디아에 이걸 세우게 한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다.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처음에는 5억을 예상했지만 1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괜찮다. 당신들만 축복이 아니고 이 민족에도 축복이다. 동문들이 다 모여서 거기 돈을 내게 하고 함께 해라. 학교가 잘 세워 20만 평 위에, 여러분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가 학살했던 그 계곡입니다. 저는 그 여러 번 갔잖아요. 시골입니다. 프놈펜에서 2시간 들어갑니다. 거기엔 100% 불교 사람입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집회를 할 때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가 혼자 남는데 이 사람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다 강당에 초대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색적으로 정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부담 갖지 않고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이 탁월해서요? 아닙니다. 그거 이전보다 더 중요한 건 학교를 그 마을에 세운 것에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운 주최 측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교회가 세우면 이게 사람들이 돌 던지고, 한국교회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교회를 해코지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거 힘듭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교회 그득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하는 선교도 비록 과정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더 큰 방법으로 축복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도끼리 여러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제 고등학교 신앙 선배 하나가 저 뉴질랜드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의 글을 떼우는데 막 제 마음이 무너져요. 그분이 글이 틀리다는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옳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거기서 이 기술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잘 노후가 보장된 상태에서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서 스피킹하고 또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주는 상처가 더 큽니다. 오늘 내가 땅을 관리한다. 특별히 내 교회는 내가 관리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진리를 포기하는 말 아닙니다. 진리를 혼합하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 관용,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 대학생들 데리고 땅받기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어딜 가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복음을 방해할 만한 세력을 묶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물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건물 보세요.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엔드바 큰 간판이 있지, 2층에 여러분 마사지 있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불편하고 우리하고 스피릿이 틀리고.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기 황구 마사지 주인께서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주일 낮에는 오늘 오셨는지 모르지만 수요일 날 오십니다. 지난 주일에 얼굴 환하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인사할 때 수요일 날 보니까 나가면서 뭔가 길을 찾았다는 의미로 잡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혀 처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세계, 전혀 별개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와 닿는 거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그걸 대적기도 해나 축복기도를 해야 되나? 한국 마사지가 부흥에 부흥을 번쳐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분 봐서는 부흥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 봤을 땐 부흥이 아니고. 그래서 저분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할렐루야. 네? 근데 아직 엔드바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앞에 병 깨버리고 교인들 오는데 불편하게 끼치고 술병의 주범인데. 근데 내가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올 때마다 저게 늘 불편하게 보이는데 저 간판이 늘 걸리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교회가 걸리겠죠. 네? 엘리베이터는 타기만 하면 술맛 떨어지게 교회 막 그냥 뭐 1:1 양육합니다. 아니면 뭐 부흥회 합니다. 막 술맛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 자, 이것이 인간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진리를 가졌고 복음을 가졌기에 그를 영혼을 보면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네? 타고 다니시는 차는 좋은 차입니다. 네? 그걸 어떤 때는 주로 부담 없이 장애우석에 딱 주차하고 내려오셔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뭐 이렇게 쓰레기 좀 정리 좀 했으면 하면 아예 말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깨버리면서 막 그냥 영혼이 각박한 거예요. 거기다가 바 하면서 여자들 불러가며 돈을 벌어내는데 영혼은 척박한 거예요. 영혼은 매일같이 죽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영혼이 주를 영접해서 평안을 찾으며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쉴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자꾸 반대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네? 오늘 여러분 51절에서 56절 한번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오늘 사마리아, 여러분 주님 구원 역사로 이거 한 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굳게 주님이 결심하신 겁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 52절에 여기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는 말은 사자, 라이언을 보낸 게 아니고 자기가 일시키는 제자들을 앞서 보내서 길을 좀 열어라 했더니 아니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반응 보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자기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편견의 땅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755년경에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을 혼합화시켰기 때문에 그때 딱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은 이제 우리 유대인 아니야 하면서 혼혈화된 개와 같은 존재야 하면서 경원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인들이요, 때로는요, 마치 우리 성경에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강도 만났듯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몰래 숨어 있다가 그들을 강도짓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화염방사기 한번 주여 권능과 능력을 한번 보이소서, 그리하여 위세를 한번 보이소서. 그겁니다. 엘리야가 마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오늘도 그를 잡아왔던 아시아의 군대들을 그 승리했던 구약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 마음은 진짜 사랑이에요. 신약에 오면 주님이 그런 방법 쓰십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런 방법으로 화끈하게 한번 태워봐서 당신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힘이 없는 주님이십니까? 패배한 주님이십니까? 나약한 주님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배척 앞에 그들의 마음의 상함을 받아주시고 섬기러 오시고 희생으로 오신 주님께서 직접 이 과정 가운데도 그는 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귀하잖아요. 네? 근데 초창기예요. 조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아마 호흡을 맞춰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3박 4일 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훈련을 경험했던 분들이 거기 몇 명 계셨어요. 그래 한 5-6명은 거기 계셨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함께 입에 새로 들어온 분인데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토론시켰는데 토론이 결론이 안 나요. 경험한 분일수록 강조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장이 나오는 순간부터 상함이 받아요. 이상해요. 주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새롭게 하려고 우리 월드와이드 이름으로 하고 있으면 월드와이드 방식으로 서로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자는 여기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내자는 여기 서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당신이 옛날에 경험한 것이고 오늘 여기는 여기에 맞는 일을 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 잘 모르는 거 안 해본 사람이 또 큰 소리 치네 하면서 또 막 여기서 예수님 얘기하려고 했다가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 판이 돼가지고 결국 그거 못했어요. 그 프로그램. 다양성 속의 통일성. 할렐루야. 당신이 어떤 형태로 은혜 받았든 고집하지 말고 은혜 받은 방식만 가지고 이것이 은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오늘 은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 앞에 우리 주님이 보이신 여러분 태도는 함께 다른 마을로. 전능성을 굽히시는 주님, 방법에서 관용성을 보이시는 주님, 제자들 다양성을 보이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착되는 게 많았잖아요, 한국교회가. 네? 과거에 악기를 쓰는 것도 그랬고 강다상에 올라가는 문제도 그랬고 다 절대화시키는 순간에 상처가 나고, 그 열매는 분열입니다. 분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갑니까? 마음이야 귀하지만, 성전은 네 마음이라 그러지. 네 마음을 더 닦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성결. 여기는 그냥 회당이고 말씀이고. 이상하게 여러분, 이상하게 빤스만 입고 안 올라가면 돼요. 말씀 방해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여러분 유럽 악기가 세속화돼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죽었습니까? 거꾸로입니다. 악기가 너무 크고 사람들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악기의 기계가 지배하면서 인간의 영성이 죽었다는 말을 나는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전자 우리가 막 찡찡 하는데 막 무서운 생각만 들지. 그러니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미, 우리의 영광,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존중하시며, 성령의 동기인가를 보시면 성경 말씀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1500년 동안 각자의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한 곳에 모여 회의도 하지 않고 각자의 직업이 전혀 달라도 성경 말씀이 완벽한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열매로 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세워집니까? 당신 주변에 사람이 살아납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이성으로 판단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안 쓴 거예요. 당신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당신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는 건 내 욕심이 강하고 내 의가 강하고 내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다양 가운데서 위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떠나가고 조용히 주일 청소를 하고 교회당 청소를 하고 조용히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조용히 하루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조용히 사람들이 오기 싫은 수요 예배에 비 올 때 수요 예배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게 하나님의 역사한 게 보이고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나중에 보면요. 야고보는 이거 바꾼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도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지는 겁니다.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연합이요. 오늘 사랑의 사단의 열매는 붕당이요 단짓는 거요 분열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옳은 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직접 몸을 던지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 주의 살, 주의 피 내 몸을 이 시간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